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삭개오, 또 내일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큰 도로, 이 도로를 왕의 도로라고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다메섹 그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큰 무역 도로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세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의 일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세리의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처럼 그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갈 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야 욕하든 말든 수근수근거리고 죄인으로 자기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짓밟든지 말든 나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세리장으로 지내면서 여기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 귀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도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좀 가서 보고 싶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지요. 나도 좀 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마침 사람도 많지만 자신의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가지 사이로, 잎사귀 사이로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지요. 예전의 번역에는 여기 뽕나무라고 번역이 됐는데 지금의 이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했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 거기에 딱 멈춰 서시면서 삭개오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그리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아시고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지극히 관심을 예수님도 갖고 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밑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이런 말이 들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사람 집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욕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죄인 취급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런 것 상관없이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월요일 날부터 쭉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찾아보는 중이었고요. 그 구체적인 실예를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같이 머물면서라도 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 사람 내가 내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구경이 나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일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걸 수군수군거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바로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도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요. 우리가 엉터리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알아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하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삭개오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나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 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못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만큼이나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 사람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좋아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접했다는 말 속에 집으로만 영접했다는 의미로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 이 탕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되었어요. 예? 지금까지 탕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서, 아,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고 돈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너무 좋아서요, 그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 절반을 딱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거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안 변하는 거, 가장 늦게 변하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까지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준 그 사랑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받다 보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처럼 그까짓 거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된 겁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여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정말 세상 것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변화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세리를 만나준 사건이 있죠. 레위,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라는 이름을 다 가진 이 사람도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아까 처음 여리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처럼 이 가버나움도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고, 그래서 그곳에 세관이 있었고 거기에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레위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나 여리고나 두 곳에 이렇게 좋은 몫이었기 때문에, 길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서 세리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는 이 삭개오하고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다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거든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인생에 돈이 최고라고 그걸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삭개오와 레위가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친분이 있고 서로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레위 때문일 것이다. 레위가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 레위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변화시켜 주셨지? 그 사람을 이렇게 세리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쳐야만 합니다. 네?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믿더니 저와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왕에 예수 믿는데 확실하게 변합시다. 확실하게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 중이죠. 공사 중. 아직도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도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 부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내려놓지 못한 세상 것들,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죄를 더 기뻐하고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 세상의 부귀, 명화, 명예, 이런 것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거 깨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쉬운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일으킨 기적이 나오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야, 이거는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표적인데요. 이것을 더 살펴보면 뭐냐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하는 역사.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유명한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한 얘기 중에 진짜 유명한 얘기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이에요. 물은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이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여전히 물일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지요. 사람은 그걸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물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는데 이건 창조의 역사. 그러면 이런 창조의 역사는 누구만 가능해요? 예수님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창조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듯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보십시오. 저 골칫덩어리, 왼수덩어리,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변화시켜줄 모습을 자꾸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의 문제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불만 못 살겠다고 그럴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바꿔놓을 수 있다. 예수님이 바꿔놓은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목표, 바라는 모습을 내 마음속에 자꾸 품고 그리면서,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꾸 마음에 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꼭 복음을 전할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변화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